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버이날이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물들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버이도 계시고 또 어버이를 섬겨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자녀들에게만, 성경 속에서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동서고금의 어떤 역사들이나 문헌들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고대 1세기 로마의 작가 발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버이를 공경함은 으뜸가는 자연의 법칙이다. 불경에서도 이런 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는다. 이라고 하는 율곡 이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는 내 몸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이런 얘기들. 논어에 나온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데요. 요즘은 부모에게 물질로서 봉양함을 효도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지금 많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개나 말도 집에 두고 먹이지 않는가? 공경하는 마음이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혹시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서 공경하는 마음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논어에 따르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효도를, 자식의 도리를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율곡 이이가 말한 것처럼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일이 쉬웠다고 한다면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고려시대인가요?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던 건 우리가 잘 아시죠? 그래서 부모가 늙으면 부모를 산에다 갖다 버리는 일들이 그냥 자연적인 또 풍습처럼 되었던, 그러니까 자식들 내지는 어떤 그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 명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 속에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내려진 형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땀 흘려 수고해서 일하는, 그리고 하와는 임신해서 출산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임신과 출산이 하나님의 형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을 당하는 사람은, 부모된 사람은 그 형벌의 결과를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자식을 낳고 슬퍼했던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아담의 고백은 사실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시편 127편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을 일컬어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이 땅에 출생시키는, 이 땅에 낳게 되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자식은 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상급으로 허락하신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가져야 할 태도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그리고 2절, 3절, 4절은 모두 다 가정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그냥 한 문장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절은 부모에게, 아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왜 하나님은 가족에게, 부모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세 구절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부모에게는 한 구절만 말씀을 하셨을까? 주석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대상이 받아들이는 그 명령 수행의 자발성 때문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부모에게는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어렵지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자녀에게 주는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단순히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이유, 그리고 그 순종을 하고 나면 어떤 상급을, 어떠한 복을 받는지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굳이 그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자녀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그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그 방법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녀들아 라는 말로 그 명령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자녀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테크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테크논이라는 말은 자녀,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자손을 의미합니다. 굳이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휘파쿠오라는 말을 씁니다. 휘포라는 말과
휘파쿠, 아쿠오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는 말입니다. 휘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요. 휘포라고 하는 말은 어디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쿠오라는 말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휘파쿠오의 그냥 문자적인 의미는 이 아래에서, 아래 자리에서 그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래에서 말을 듣는 그런 장면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왕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을 할 때 그 아랫사람이 자리 아래에서 그 말을 조아리는 그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부모의 말을 아래에서 신하들이 높은 고관 대작 아니면 왕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종이 주인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종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을 흘려들은 뒤에 나오는 결과는 빤합니다. 주인이 물어보죠. 너 이거 했어? 못했는데요. 그러면은 혼이 납니다. 이런 의미로 그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솔직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자식된 입장에서, 여기 자식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을 막 이렇게 지목해서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안 어렵습니까? 저만 어려운가요? 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1부 때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 요 앞에 어떤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했더니 얘가 씩 웃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왜 어려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얘가 더 웃어요. 씩 웃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결국은 부모의 말이 듣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했더니 얘가 막 한박 웃음을 웃습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하고 UC 버클리에서 공동 연구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세 이상 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대상으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인용을 하면 어머니의 잔소리가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이 뇌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정적 감정,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에 움직이는 그 뇌파가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막 움직이는 겁니다. 막. 그런데 또 반대로 감정 조절,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는, 그 사람이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여하는 뭐 전두엽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데 거기는요 이렇게 잘 안 움직이더랍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막 움직이니까 그걸 이해하거나 하는 어떤 이런 것들 뇌파는 다 그냥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을 귓등으로 안 듣는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러면 이게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요, 그래도 엄마 아빠 말이 듣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빤하거든요. 빤한 얘기를 합니다. 제 경우는 여러분 목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라서 죄송한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는 넌 목사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경 열심히 봐야 된다. 말씀 연구 잘하고 성도를 섬기고 겸손해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한 일들을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바뀌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이 너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너가 말씀 안 보니까 그렇지. 너 교만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그런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바뀝니다.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 잘 봐야 돼. 성도들 잘 섬기고. 여러분 토시 하나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뀐 거 없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어머니 아버지 다 알아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녀들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그것은 너가 알고 있다, 모른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그냥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 일을 해라.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명령을 하는데 왜 그렇게 명령하시느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요, 잘못됐다, 옳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true와 false의 개념,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을 디카이오스라는 말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 그러니까는 이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쁘지 않아, 굿, 배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당위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그래서 그것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 안에서 너희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명령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그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 안에서 이것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을 머리 숙여 깊이 듣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2절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오늘 보면 2절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 순종의 모습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티마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티마오가 성경 속에서 주로 표현된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공경하라는 말이 사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존귀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티마오이고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는 부모님을 향한 공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존대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티마오입니다. 그래서 이 티마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모습은 바로 존귀하게 여기고 존대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데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는 가능한 한 최고의 존경을 품고 가능한 한 최고의 그 존귀함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귀담아 하인이 그 주인의 말을 듣는 것처럼 열심히 들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모습은 공경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데, 이 공경은 주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올라가 보면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정의를 담고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 옛말을 보면 단지공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지공양이 뭡니까?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그 피를 어머니 아버지에게 먹여드리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기력을 회복시켜서 어머니 아버지를 봉양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문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단지 그냥 윤리, 그냥 그 유교라고 하는 그런 교리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 답은 뻔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지는 오늘 보면 2절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또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현대인의 성경은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을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이 보장된 가장 우선순위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계명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가장 최고의 계명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은 또 이와 비슷한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사실은 이 명령에는 두 가지 결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명령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가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출애굽기 12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 힘이 듭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저와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총명했던 기력이 쇠해집니다.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에게서 나오는 말은 심정 가운데서 깊이 들어있는 그 말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 많이 봐야 된다,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했던 얘기들을 반복하고, 그리고 그 총명했던 분이 상황 판단이 안 되면서 그냥 그런 얘기들을 그냥 읊조리듯이 계속하게 됩니다. 그 말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안다는 이유로 그 말들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얘기가 주 안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나와지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오늘 본문 3절은 그 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이 말하고 있는 율법적인 세계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바울이 쓸 수 없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바울의 신학을 보면 바울은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어떤 번영을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번영신학적인 의미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부자 되기 위함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부귀 영화가 보장된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번영신학의 핵심이라고는 좀 얘기가 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힘으로 큰 꿈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집을 얻을 것이고, 믿으면 큰 집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포부를 가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번영신학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 하나님 말씀 잘 섬기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처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네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래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존 파이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단입니다. 존 크루치 박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번영신학은 전혀 그리스도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번영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한때 여러분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 책이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왕의 재정 이래가지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절대로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하나님의 길을 다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죽음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기쁘다. 왜냐하면 그 죽음조차도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로마에 끌려가서 그 감옥 속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의 몸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웬 언간생심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는 그 약속은 너희가 잘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를 깨닫게 한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의로운 일입니다. 그 의로운 일, 옳은 일을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일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자녀이냐? 너희들이 자녀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오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잘되고 장수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감옥 속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결국은 형장에 이슬러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야. 그 잘되고 장수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모든 일들을 다 마친 후에는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6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구약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뒤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내 생명이 100살, 200살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는 것조차도 나에겐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의로운 명령을 오늘 내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짜증부터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저와 별반 차이는 없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가운데 하나, 가장 첫 번째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난 다음에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임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너무나도 친숙하여서, 그리고 너무나도 가까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서 머리 숙여서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주의 종들 위에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정말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부모님을 귀하게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잘되고 장수하는 복, 결국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모든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명령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 가운데서 그 명령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을 증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